설교 제목은 주님이 안 보이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잘못된 해석이 주님을 가린다. 절망과 낙심이 시야를 가린다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시면서 걸어갑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건이 단순한 하나의 어떤 서사적인 것 같지만은 이 사건 속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한 가지 의미는 한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일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그 제자들의 기대와 소망도 무너져 버렸던 그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한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엠마오로 왜 떠났는가? 왜 이들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엠마오라는 그 시골 동네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1세기 그 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시대를 우리가 알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세기 그 시대 때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로마의 억압 속에서 그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히 36년 동안 억압을 받듯이 탄압받고 억압받고 정말 인간 이하의 어떤 대우를 참 받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그러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온 국가에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과 구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또한 경제적인 결핍과 가난 속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러한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팽배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메시아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그러한 기대를 걸었던 이유도 성경을 읽어보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을 막 일으키셨거든요. 죽었던 낫사로를 막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째가 남게 만들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눈먼 자를 앞에 보게 하시고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1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는.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는 이 나라를 다스릴 건데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왕성하리라. 다윗 때보다 더 번창하리라. 라고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는 저 이야기가 얼마나 그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정말 꿀 같은 이야기잖아요. 야, 우리를 이 압박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겠구나. 철저히 자신들의 상황을 비춰보면서 자신들의 환경을 보면서 자기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저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걸 보고 자기 중심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하고 어떤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별 의미 없이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상황이 그 친구가 대화하는 그 내용과 너무 비슷해. 그러니까 저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해줄란갑다 하고 저와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엉뚱한 일을 하니까 실망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중심적 해석. 예수님에 대한 저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한 시대의 소망과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3년이라는 그 세월이 허송세월이 되고 만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의 사건입니다. 저주의 사건입니다. 자신들의 신상까지 유혹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자마자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그러한 배경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엠마오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나는 엠마오에 가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자신의 어떤 인생 계획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조용하니 찾아가십니다. 조용하니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찾아오신 예수님. 누구를요? 자신을 버리고 엠마오로 갔던 제자에게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화내고 때로는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한, 내가 볼 때도 내 자신이 밉고 내가 볼 때도 내 자신이 한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괜찮다,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제자를 찾아가신 이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과 동행합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같이 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예수님이 말없이 조용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이 많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막 이렇게 자절자절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간단히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수다를 떨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십니다. 아주 그 한마디가 그냥 내 자신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한마디예요. 예수님은 수다를 떨지 않아요. 조용히 우리와 말없이 늘 우리 곁에서 늘 동행하십니다. 동일하게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동행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6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인 줄을,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뭐가 있어? 눈이 가려져서. 두 제자는 맹인이 아닙니다. 지금 길을 걸어가고 시퍼렇게 눈을 뜨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눈이 가려졌다고 말합니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뭐라느냐? 보면서도 보지 못한다. 시퍼렇게 두 눈이 그들은 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옆에 걸어가요. 그런데 예수님 보지 못해요.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보면서도 보지 못한다. 엄청난 모순 아닙니까? 사람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여러분, 특히 부부싸움 할 때 우리 남자 집사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말이 부인의 가슴에 30년 동안 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30년 동안 그 말을 고아서 먹어요. 계속 우려 먹어요. 당신이 옛날에 그랬잖아. 내가 언제 그랬지?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아, 나 기억 안 나는데. 사람은 듣고 싶은 거 들어요. 또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엠마오를 향했던 그 두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가 정말 메시아였다면은 정말 그가 승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가 십자가를 졌어. 그가 정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어. 십자가는 실패야. 거기는 정말 흉악무도한 범죄자들만 처형하는 그 처형의 도구 앞에 어떻게 메시아라는 사람이 죽을 수 있어?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만.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부재해서가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잘못된 해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 때문에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 왜곡된 나의 생각, 애곡된 나의 마음, 애곡된 나의 정신 때문에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의 틀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꼰대가 왜 꼰대입니까? 내가 살던 90년도에 80년도, 2000년도 그러한 그 일들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게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 꼰대예요. 이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라떼는 말이야. 목사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목사들이 저희들이 싫어합니다. 야야야, 라떼는 이렇게 했어. 그럼 그들은 가만히 있다가 선배가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 표정을 보면은 완전 똥 씹는 표정이에요. 아, 좀 그만 좀 하면 좋겠다. 이 표정. 라떼는 말이야. 늘 그 시대의 그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30년 전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꼰대고 그게 라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화석화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굳어버린 생각.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화석화된 그 생각을 예수 십자가 피로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어버린 내 생각, 굳어버린 내 마음, 굳어버린 내 정신, 화석이 돼버렸어요.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은, 아, 저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야,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 장로는 이렇게 해야 돼, 집사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우리도 모르게 프레임에 딱 갇혀 있어요. 딱 틀이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석화된 나의 생각과 나의 정신과 나의 마음을 버릴 때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때 새로운 깨달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날마다.
저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독대할 때 너무나 행복합니다. 근데 피곤할 때는 그냥 자요. 나 주님 품 안에 잡니다 하고 자요. 화석화된 해석이 무너질 때 주님의 방식으로 보여지는 또 다른 믿음의 세계가 나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틀에 매여 있습니다.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알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알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병아리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화석화되어진 여러분의 생각들을 철저히 십자가로 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조용히 질문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갑자기 가던 길을 딱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추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어이없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니? 이러니까 슬픈 빛을 띠어요. 그 슬픔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그냥 니 참 안쓰럽다는 생각일 거고, 자기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절망과 낙심이잖아요. 절망과 낙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걸어가던 사람이 글로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볼게요. 그 한 사람이 글로바가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야,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니? 메시아라고 우리가 막 추앙했던 그 양반이 무슨 메시아야?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완전한 실패였던 것입니다. 거의 핀잔을 주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제자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절망과 낙심입니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저 메시아가 우리를 새롭게 해줄 것이다. 우리를 저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우리를 저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것이다. 경제적인 결핍과 가난 속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라는 기대와 소망과 바람과 온갖 그 마음을 그곳에 다 두고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절망과 낙심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시야를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이. 이러한 일들이 두 제자에게만 일어날까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남편을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의지했는데, 내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들, 그 남편의 그 모습이 싹 무너져 버려요.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남편에 대한 절망과 낙심이 확 밀려옵니다. 와, 내 결혼 잘못했나? 우리 자녀가 절대 내 자녀가 저런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에 보이는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상상지도 못한 어떠한 일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엄마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그 일을 이 자녀가 막 벌려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속에는 절망과 낙심이 옵니다. 그때는 어떤 방향도 어떤 해답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시선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정신적인 여유와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건가? 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도 쓸데없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는 무용지물이네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이러한 해석이 정말 맞을까요? 절망과 낙심 속에서 우리가 행했던 그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절망과 낙심이라는 그 감정이 그 사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내 시야를 빼앗아간 것은 아닐까요? 절망과 낙심은, 절망은 시야를 가리고요, 낙심은 해석을 애곡해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하는 순간 내 시야가 가려져 버려요. 낙심하는 순간 그 사건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길을 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절망과 낙심한 사람은 막힌 답만 보여요. 절망과 낙심 속에는 어떠한 길도 어떤 방향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을 다 가로막고 있는 암담한 현실만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까? 소망이 없고 마음이 무너져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무너진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지금도 무너져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곳에 머무신 그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그 예수님께 절망과 낙심을 다 내어 맡기고 여러분에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절망의 현장이, 여러분의 낙심의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절망과 낙심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여러분들은 절망과 낙심이 나의 미래의 소망이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